우리가 지금 예사야 39장까지 살펴보는데요. 심판과 구원, 회복이 주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장부터 39장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눈다면은 오늘 이제 읽었던 11장, 12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중첩돼서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부터 27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마지막 묵시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28장부터 39장이 세 번째 단락으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11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회복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잠깐 우리 9장 어제 읽었던 9장 7절 이후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베가 왕과 아람 왕이 이제 남쪽 지금 유다를 침범해 와서 계속해서 아하스가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휘둘리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 사실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9장 12절에 그 하반절 보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17절 하반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우리 21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 후반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쪽 유다에서 이야기해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후렴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부터 19절에서는 지금 아수르, 이 아하스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결국 제 힘을 믿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오늘 10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계속해서 아수르 또한 내가 정말 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20절부터 34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10장 24절 잠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사실은 아수르가 좀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여러 가지 방식 지금 그들이 남쪽 유다에 침범해 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33절 34절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새로 그 빽빽한 숯불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 아무리 강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 배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해라,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는 이제 성탄절 때도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하기도 했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은 메시아가 나오는데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미 배임당한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사실은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은 9장에서는 다윗의 왕자에 앉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결국은 새로운 다윗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다 무너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곳, 바로 그릇,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 줄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비록 사실은 그루터기에 불과한 거기서 나오는 한 싹에 불과하고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왕으로서의 지혜와 또 권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군사로서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할 직무가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특히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이분이 하시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정직이란 단어는 앞에서 봤던 정의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세상의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막대기로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성실한 말은 이제 충성스러움으로 끝까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가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는 육식 동물이겠죠. 이리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아주 가장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이에게 아주 끌리는 아주 평화로운, 그 라이온킹에 나오는 프라이드랜드인가? 그것처럼 어쨌든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암소, 곰, 사실은 곰이 암소를 그냥 잡아먹어야 되는데 함께 먹는,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소를 먹어야 되는데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사자도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장난을 쳐도 독사도 어린 아이 손에 장난을 치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가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바로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다 사실은 분열과 단절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서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세상인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다 그냥 이렇게 평화와 공존과 조화와 이렇게 하나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결국 이런 평화가 찾아와서 관계 회복과 창조 질서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의 범위가 어떤가? 10절부터 16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만민의 깃발이 딱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기치를 딱 세워서 열방들을 막 불러서 결국은 이 유다를 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바로 이 이새의 뿔에서 난 싹,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의 기체로 딱 세우면은 거기에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손을 펴니까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옵니까?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 우리가 지도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 영역에서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딱 세우시고 쫓긴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모아주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3절 보면은 에브라임의 질투도 없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의 질투도 없어지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이 관계가 온전히 이제는 회복되니까 서로 질투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는, 괴롭게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 되는 이런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섬들을 다 이렇게 좀 다스리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는 남쪽에 있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영역에 있는 그곳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그곳에 있는 7갈래로 나눠진 곳에서 신을 신고 다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신다.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평화의 세상이,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의 세상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아지는 이런 역사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평화의 세상,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에 들어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53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는 귀환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곳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프리카 섬들 곳곳에서 고토를 향해서 돌아오는, 그때 결국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2차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의 깃발 아래서 하나로 모아지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3의 종족,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족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탄생되는, 이것이 사실은 2차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왕이 되셨을 때 메시아 통치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완성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평화와 연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만이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또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비전은 이 땅에서 어떤 통치자들에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가들이 만들어냈다는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체제, 그것도 우리는 거기도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는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만민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뿌리에서 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온전히 깃발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은 다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이 평화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며 들려준 이 비전은 짧게는 100년에서 150년, 아까 일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취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한 150년 이상 걸려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습니다. 길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또한 7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갔을까요? 이것을 비전을 품고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은 이것을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전망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를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는데요, 바울도 사실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 그의 삶은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풍파가 있었고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 주셨던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진전해 갈 것이고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심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막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소리야, 이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했을까요? 사실은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과 회복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사실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완이었던 그 현실, 아직도 불의한 그 세상,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동력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은 가능할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인가 이거죠. 만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무 이렇게 허황된 꿈만 불어넣는 혹시 그런 분이셨는가 이거죠.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은 비록 그것이 늦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만 한다면,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각 사람 마음속에 온전히 충만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구원의 회복의 이 공동체는, 이런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는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온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는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직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진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충만하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화평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런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 영을 주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은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이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바로 우리가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은, 하나님 주셨던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평화를 만들지 않고 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논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암소의 새끼를 잡아먹던 곰이, 표범이, 사자가 암소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짐승으로 바뀌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 마음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도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공의와 성실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 땅에 이식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악습과 옛 생활을 버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오직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만 써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에베소서 3장까지만 써야 됐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6장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에서 조금씩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장난치는 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음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메시아의 통치 때 바로 여호와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질투를 버리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버리라.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이제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 이런 삶, 결국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비전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진전되게 될 것이고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장에 가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막 노래합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꿈은 너무 요원한 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는 비전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한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충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나설 때만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 속에 온전히 이식될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달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서 온전히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